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을 이렇게 찬송하고 또 그 피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공로와 위대하심만 이 아침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공동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벌써 이제 꽤 많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자들에게 해당이 없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열되어 있냐면 도적, 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술 취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둘을 화해시킬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냥 이거 하는 놈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죽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탐심 하나만 보자고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사건화되어 밖으로 저질러지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들어있는 어떤 것, 탐심.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해서 말씀하실 때 그 원하다가 탐심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좋은 것, 선일 수가 있는데 어떤 존재들에게서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전부 죄예요. 그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섬김, 자아숭배의 마음에서 어떤 원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나오면 그걸 다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날까지. 없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나만을 생각하며 죽어요. 그 어떤 존재도, 제가 인종을 사람들이 이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도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제 손을 잡고 세상을 뜬 분들이 여러 계신데,
참 누군가가 숨이 참 붙어 있다가 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숨이 딱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가고 몸이 이렇게 서서히 식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숨이 붙어있을 땐 사람이에요. 분명 사람인데 몇 초 뒤에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데 그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항상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 내 새끼들 걱정,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나예요. 나. 죽는 순간까지 나. 성경은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걸 탐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탐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탐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관계없는 곳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이제 성경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을까요?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선민 유대인과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이 나오는 거니까 모든 인류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body. 그죠? 없어요. 20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어때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의의 내용이 뭐 간음, 탐욕, 남색, 뭐 동성애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예?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다 지금 바울이 쓴 거란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고린도서로 가보세요. 전서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는가? 뭐하러 이런 걸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불의의 내용이 이게 다예요? 요게? 이거밖에 없어요? 불의의 내용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여기다가 나열하고 있는가?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 자, 이거는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시제가, 헬라어의 시제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 중에는 이런 놈들이 계속 있다.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선언하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여기 왜 붙이고 있냐면 바로 그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냐 이 이야기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저놈은 잘못했고 나는 옳다라는 이런 판단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서로 송사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들 중에 잘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죄 안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Nobody. 그리고 너희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저 용서받은 자들인데 그런 것을 니들이 안다면 니들이 어떻게 남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송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 정도로 보게 되면은 이런 데서 늘 걸리죠. 그죠? 야,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나 봐.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자. 이걸로 결론들을 다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혹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 왜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그걸 안 하고 살았으면은 가끔 한 번씩 나오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몇 가지를 이렇게 계수를 해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나 때문에 네가 존재가 됐고 나 때문에 네가 가치 있는 자가 됐고 나 때문에 네가 이제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또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을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러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어떤 대목도 그걸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강요하는 대목이 없어요.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지켜서 들어올 인간은 단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걸 다 지키는 자가 되는 줄 알아? 예수가 너희들의 이 불가능한 너희들이 되어서 죽으시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몸을 선물해 줬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찬성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이건 내 거가 아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독려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걸 마치 다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목사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이런 성경을 그냥 법이요 도덕과 윤리로 설교를 하면 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이건 지금 듣는 이들을 굉장히 지금 평가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당신들 지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는 이미 이만큼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롤모델 삼아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쓰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라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강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선동을 당해갖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어. 막 새벽에 나와서 홈리스들 빵도 나눠주고 싶고 별걸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변화된 나에게서 만족을 느껴요, 인간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게 기독교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여태까지. 거기에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나라니까요. 변화된 나.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을 꼭 붙들고 그분 앞에서 지금 점점 거름더미, 분유, 쓰레기, 개, 이거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쭉 나열하고 그게 개라 그러죠. 개. 우리가 개라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뭘 안 하고 있어?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예요, 개.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런 도덕과 윤리로 자기를 살짝 포장해서 나는 개 아니야, 너는 개 맞아, 근데 나는 개 아니야를 증명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여자 있잖아요. 너보고 예수님이 넌 개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아인식은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내가 만물의 찢기며 쓰레기이며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점점 내 마음에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자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게 그냥 50보 100보인 거예요.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도망간 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전쟁터에서 그건. 근데 나는 50보밖에 안 도망갔다고 100보 도망간 놈을 욕하고 있었는데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보 도망간 놈이나 50보 도망간 놈이나 한 발 도망간 놈이나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냥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가 드러나야 돼. 그리고 자아인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나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된 나를 인간들에게도 자랑하고 하나님에게도 업적과 공로로 내어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랑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자랑이 난무하고 그 자랑을 서로 견주어 가면서 내게 더 빛나지,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걸 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냐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죽는 날까지
이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의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새 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새 몸과 새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는 거라니까요. 왜 여기서 이렇게 후패하고 썩어질 이 몸에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 몸매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없어질 몸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개별적 그 개체성을 하나님에게 차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이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개별적 그 개체성, 내 자아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각자 이 뇌의 이 명령을 받지 않고 각자 지들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몸매 관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다 맡기는 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을 격발해내세요. 그런데 그 열심 속에서 이게 내 열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면 금방 알아요. 그 열심을 부리면서 그게 여러분의 의로 쌓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각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열심히 격발되는데 이게 내 의로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거 아닌데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열심을 부려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해야 되는 일 같고 그리고 전혀 내게 이게 내 의로 쌓이지 않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감지하고 자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열심히 격발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슬럼프에 빠진 듯한 기간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또 늘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그런 열심을 부리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슬럼프가 꽤 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셨나? 이런 고민을 할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예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떠나지를 않아.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잠시만 놓으면 언제든지 쓰레기로 전락할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실이지만 실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얼마만큼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법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했고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니들이 겉으로 봐서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고 누가 얼마만큼 나은 사람인지 어떻게 안다고 그걸 송사를 하고 서로 지적하고 그러냐. 너희들은 천국에 가서 천사와 사람을 판단할 사람이다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늠한 여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 여자가 한 일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한 겁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줬다는 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의인으로 선언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를 판단을 하여 데리고 온 사람들을 죄인으로 확 구별시켜버리죠.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으니까. 이런 판단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너희가 천사와 인간을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무상으로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 안에서의 판단이 될 것인데, 나중에 천국에서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그리고 똑같은 눈으로 이제 의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될 건데, 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지금 서로를 판단하고 있냐, 이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아가지고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의 선악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원래 인간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버리자마자 인간들이 선악의 기준을 지들이 삼아버렸어요. 지들이 결정짓고 지들이 판단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보세요. 늘 하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풍요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안전인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거기서 끌고 나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더니 지들이 그거를 1000가지 이상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미시나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교회 안에 무슨 롤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겠다고요? 이 쓰레기 같은 몸뚱아리를 갖고 하나님을 닮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닮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비워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닮겠다고요? 예수를 롤모델 삼아 살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서 롤모델로 이게 바로 선한 삶이고 이게 바로 훌륭한 삶이야를 보여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습니까? 안 되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를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그걸로 다투고, 교회의 문제들은 다 그런 거예요. 어제 밤인가? 그저께 밤에 집회가, 토렌스 제1장로교회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한테 당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이 당회가 잘 끝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저를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을 욕을 하고, 목사님대로 저를 따로 또 불러서 장로님들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하시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뭐 목사가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그 의도를 갖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양쪽이 이런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길래 근데 왜 하필 저를 불러갖고 왜 납니까? 왜 꼭 나는 이런 교회만 부흥회를 와야 돼요? 홍콩에도 그렇고 그냥 꼭 그렇게 싸울. 근데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건 있어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고 교회가 죽어야 된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는 이런 일은 전부 자기들의 그 자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성에서 나온 거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죽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다 스탑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원래 부흥사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죽어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뒤에서 당황하시고 그렇죠. 목사와 장로가 무슨 롤모델이냐. 목사와 장로는 저런 인간도 장로가 되고 저런 인간도 목사가 된다면 하물며 우리 가보냐의 도구로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 존경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원래 쓰레기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겠지 생각해라. 그리고 얼른 도망갔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당혹해 할 줄 알았는데 이메일이 한 200통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 교인들한테. 그러면 예수는 그렇게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은 떨어져서 그들을 죽이면 그들이 죽어서 비로소 그곳에서 진짜 참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가라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에 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뭐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지금 뭐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그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 5,00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뭐 1,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교회 떨어져 나간 교회보다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고 커져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둘째 날에 사람들 그렇게 세력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 머릿수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의 세력이라고 생각할 거면 애쌍부터 집어치워라. 몇 명이 남더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참교회가 남아서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거고 그게 진짜 부흥이지. 무슨 사람들 그렇게 뭐 개떼처럼 모아갖고 그건 친목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많아지던 뭐 적어지던 그런 거 관심 갖지 마라. 옆 동네 친목계가 부흥하던 말던 그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 말이죠.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게? 복음을 아는 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전 세계가 다 기독교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 가짜였다니까요. 예배당 안이 사람들의 발길로 넘쳐났어요. 그것도 면제부다 뭐다 해서 그걸 살려고 돈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들어오는 그 세력들, 신부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돈 들어오네 저거. 사람들 머리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근데 왜 오늘날의 기독교도 왜 그때 당시에 그런 부패한 가짜 기독교를 또 쫓아가려고 하냐고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올바른 교회인 줄 알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신 예수에 의해 계속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라지고 끊어지고 조금 이제 이름이 날만 하면 하나님이 또 부수시고 조금 많아질만 하면 또 부수시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런 교회들처럼 맨날 쌈박질하고 그런 거 말고 사람과 교회에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공격하셔야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과 교회가 이 세상에게 칭찬받을 때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그리고 높임받는 건 내가 미워하는 거다라고 그랬으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지금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어떤 경제의 논리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엉뚱한 목적지를 잡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서 내가 죽어야 할 변화되어 이 새 몸을 받아야 할 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너는 아니야 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해남에 가면 대행사라고 있는데 그 절에 가면 천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 개의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표정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절에는 갔더니 만불전이라고 있는데 10,000개의 불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예수도 있어요. 아, 참 신기하네.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 예수. 표정이 다 다른데 다 부처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부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00개의 불상이 각자의 표정을 갖고 행복하게 그 중에 하나 부처가 된 존재가 예수다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묵사발내는 거죠. 그냥 딱 모양도 비슷하게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해. 넌 변할 거야. 성숙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널 천국에 넣어줄 거야. 야, 분발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자각하게 만들어주냐면 내가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지금 열심을 부리고 있는가로 평가를 하게 부추겨주죠. 그러니까 하기도 싫은 거 선교도 가고 집 알아서 헌금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또 몰래 이렇게 숨어서도 해보고
응? 제가 이제 헌금할 때 그 이름 쓰고 하는 거, 그 이름을 왜 쓰냐 이제 뭐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뭐 무명, 헌금계 무명이라고 이렇게 쓴 봉투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고 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안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무명이라고 쓰면서 얼마나 자기를 기특하게 여겼을까요? 그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이름 안 쓰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나는 헌금하면서 이름도 안 쓴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무슨 변화를 추구하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있으면 몸매 관리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야, 진짜 예수께서 하시는구나를, 그게 진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지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걸 했다라고 자기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군요. 저는 빈 그릇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취해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박수, 뭘 영광을 박수, 마음에도 없는 박수. 어디 가서 저도 그런 박수 받아요. 제가 둘째 날 콘서트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나? 처음 알았네. 그거 보세요. 제가 더 큰 박수 받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근데 무슨 영광의 박수입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에도 없는 영광의 박수.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 자리, 그 더스트, 아파레의 자리로 계속 내려갈 때 그때 영광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영광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우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전쟁인 거예요. 완전히 자근자근 밟아서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헤미다네스, 거반 죽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밟으실 때 기쁘게 죽으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 역설적인 존재들, 이 종말론적 공동체, 이들이 얼마나 큰 복 아래 놓여 있는지를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